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삶의 현장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를 떠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그 말씀과 또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잘 만나야 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서로의 만남이 잘 만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갈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개개인 자신이 큰 좋은 만남으로 인해서 더 나은 신앙의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아는데 그 전과 그 이후에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진작 우리는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몇 분 내가 쓰고 말씀을 많이 듣고 모태신앙이다 뭐다 별의별 걸 다 내놔놓지만은 전과 후가 똑같은 변화가 그렇다면 이거는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아니었고 제대로 만남이 아니었을까 이런 퀘스천마크가 붙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내놓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는 그 삶은 누구한테도 속된 말로 꿀리지 않는 그런 가문에 그리고 학벌에 그리고 근세의 길로 나아갈 때에 사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길기야 다소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가 참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미국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막힘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세가 있고 더 힘이 있는 것이 로마,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학벌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어요. 그것도 쉽게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수준하면 서울대. 그쯤 하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학벌이 있어도 잘못 만나게 되면은 잘못된 일을 하게 되고 잘 만나게 되면은 좋은 일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울이 어디까지 출세를 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정도로 출세를 했는데 그것도 20대에. 자, 가문 좋죠. 학벌 좋죠. 권력 좋죠. 뭐가 부족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너무 달라도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은 방금 말씀대로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죠. 가말리알 문화생이지요. 배운 것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발판을 구축하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아니, 이런 분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선두지휘를 하더라고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있는 학벌이며 가문이며 근세며 아무도 누구를 건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심지어는 서대반 집사를 순교하는 그 현장까지 선두지휘를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하느냐. 옛날 성경에는 핍박하다 했는데 요즘 박해.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메섹 도장을 가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이때까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울이 3일 동안을 아무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깜깜한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환상 중에 제자를 보내어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1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작. 내라 하는 자기의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7절로 시작.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신다 하니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3일 3날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세계죠. 방금 읽은 대로 제자를 보내어서 사울을 다시 눈을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다시 본다는 것은 쳐다본다.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난 1년 아니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2022년 새해에는 오늘 여기 주신 말씀대로 무슨 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보게 되어지는 사실을 통해서 가문 좋고 출세했고 학벌 좋았던 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사울을. 바로 예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독신주의자들 뭐 나쁘다 좋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출세를 한 인물임에도 그가 결혼을 하지 아니한 것은 성경 자체를 쫙 보게 되면은 누구 일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출세의 길에 서 있는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한마디를 딱 줄여놨어요. 그리고 바울은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갈라디아로, 에베소로, 무엇 때문에? 복음 하나 들고 가. 이것도 뭔가 하면은 자기 조국이 싫어서도 아니고 동족이 미워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일 때문, 복음 때문에 그는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난하고 초라하게 지냈습니다. 굶는 것도 예사로 여기고 헐벗기도 예사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문 좋고 출세했는데 뭐 유산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유산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동서남북 어느 곳을 다닐지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헐벗는 생활이 그냥 평범한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평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를 다메섹의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만큼 고난을 당하고 곤욕을 당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프로젝트 사이즈 있네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 일 때문에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녔죠. 그 다닐 때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0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면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 때문에 인간적으로 정말 고생한 거 낱낱이 다 기록하도 기록하지 못할 그런 처참한 모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마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다 하면은 제가 잘못했으니까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 그죠? 잘 됐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문한 거 없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너희 형제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감옥 속에서도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열려지는 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데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만남이 사울로 하여금 바울로 완전히 회가닥 바꿔버렸어요. 입으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반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가말리알 문화생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근세를 당연했던 그가 정말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더라 말이에요. 왜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근면했을까? 자기가 감옥에 투옥된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나타나더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복음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옥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하여 슬퍼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일로 통하여 주의 복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폐역과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그것이 큰 고통이었어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네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을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도 큰 고통이 있었고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폐역,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바울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바로 다메섹에서 이 부족한 자기를 만나주신 그리스도인 때문에 마음의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함에 있어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나아갔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만도 바치는 것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때 당시에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쯤 되면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예?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그때 최대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술술에도 사내들이 공회까지 올라가는 건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 찾아오소서. 살기가 덩덩해서 주의 일 때문에 한량과 핍박을 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위시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이 그렇게 달라졌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쳐다보세요. 이것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나되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요, 참 이런 설교 시간에 제가 안 합니다만은 국제시장에 옛날 국민은행 하던데,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안경점이 있고 또 안경 입에 무슨 점포가 쭉 있어요. 걸어가는데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 몰라도, 언니야, 내가 이거를 굽고 이렇게 하니까 온갖 잡념이 다 사라지고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은 거 보니까 황금 붕어빵이라. 붕어빵을 굽는 아줌마가 어디 가면은 그 점포 주인 보고 그래 했는지 난 모르겠고 지나가다 들었는데, 언니야, 내가 이거를 굽다 보니까 온갖 잡념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 다 들어요. 붕어빵 하나를 굽는데도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빵 냄새도 좋고 붕어빵이 노랗게 얼마나 입맛을 돋구는데 온갖 잡념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에 그 여인이 붕어빵을 굽는데 거기에 집념을 하듯이 나를 만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가득 찰 수가 있고, 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가 있고, 눈으로 본문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충만해질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서남북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에베소서 3장 1절로 쭉 보게 되면은 나중에 뭐랍니까? 8절인가? 나같이 부족한 나에게도 은혜 주셨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편리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든 간에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든지 만났는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내 편리한 대로 예수 찾고, 내가 좀 불편하고 집념하지 못하면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는 않았을까? 박해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것보다도
유혹이나 풍요로움과 편리함의 유혹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가 위기가 어디 있느냐? 외적인 박해보다도 잘 먹고 잘 입고 편히 사는 여유 만만한 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소홀히 취급하고, 직장이나 사업보다 예수님을 뒷전에 세워둔 채 필요할 때만 예수 찾는, 바로 거기에 위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위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를 처음 만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버리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 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좋았던 가문도 학벌도 출세도 했던 사울이었지만, 자기가 핍박했고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 다메섹에서 만난 그 이후로 그의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 똥과 같이 여겨버리고, 자기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증거되어지고, 자기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만 존귀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돌이켜보면서 우리 제대로 예수님 만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해 가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이 불러갈 날이 더 가까워지는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어르신들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자녀들 다 좋습니다만 그것도 다 내려놓고 가까이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뭘 보고 쫓아왔습니까? 명예, 근세, 돈, 전부 다 그거 다 놔놓고 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롱다롱 할 것도 없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그 신민,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훌륭한 율법을 공부를 다 한, 그 훌륭한 인재, 사내들인 공회에서 건세를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동서남북 정신없이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는 나도 예수 믿어. 모태신앙도 좋고 뭐도 다 좋고 중간에 또 믿다가 낙심해서 오는 것도 다 좋습니다. 22년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충만하십시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입만 열면 엉망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입만 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그 화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 자랑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좀 바뀌어 주십시다.
사람을 보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서 지금까지 지나오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거 다 가면은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오늘 여기서 누가 제일 나이가 많노? 90 이상 되신 분. 그럼 청춘입니다. 60은 시작이고 70은 청춘이고 80은 한창이고 90은 만대인데 만대인 한 명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게 다 젊었다 아닙니까? 젊었고 힘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나도 누구의 일? 내 일? 그리스도의 일.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새해에는 모든 것 다 지난 걸 잊어버리고 새해에 정말 그리스도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정말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로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